법신, 보신, 그다음에 화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삼신이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금강경은 형상의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이 이제 앞에서도 계속 설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신은 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법신불은 어떤 모양이나 또 어떤 그 형색이 없는 부처가 바로 법신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분에서도 바로 법신은 상이 아니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법신은 진리 그 자체, 다시 말해서 깨달음 그 자체를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고, 보신은 이제 과거의 몸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말해서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을 성취하게 되면 이루는 몸이 바로 보신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사일의 불이라든지 아미타불 이런 부처님들은 이제 보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화신불은 이제 말 그대로 중생을 도와하기 위해서 몸을 이제 다투신 몸의 형태를 화신이라 얘기를 하죠. 자, 법신이 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대답은 앞에서 이제 했던 대답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답을 수보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신체적 특징 30 이상 80종호라는 그 외형상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애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보리가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이 답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보시게 되면 20분에서는 이색이상분이라고 하는 이 20장에서는 모습과 특성을 초월한 열애를 설한 대목에서 열애는 색신으로는 볼 수 없다. 그죠? 구족색신이라고 이제 이 20분에서는 설해지는데, 예를 들면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것, 다시 말해서 30 이상 80종호의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또 몸매 갖춤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법신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법신 비상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신이 모양이 아니지 않는 것도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이런 법신은 모양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모양이 없다라는 그것이 바로 모양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없는 데서 모양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을 통해서 모양 없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이제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신은 외형의 모습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 외형으로 모습으로 볼 수 없는 그 법신이 바로 또한 열애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보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수보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것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제 얘가 설해지고 있죠. 저 산 너머에 연기가 나면 우리가 이제 연기를 직접 이제 연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불을 지피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식에서는 비량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색으로 그 법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법신 그 자체가 바로 또 영원한 참 부처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부처님이 말합니다. 수보리야,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황도 열애겠구나.
32가지의 몸만으로도 그것을 갖춘 몸으로 열애라고 한다면 전룡성왕도 이제 부처님과 같은 30 이상 80종을 갖췄거든요. 그러면 전룡성왕도 부처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열애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이제 부처님이 반문을 한 거예요. 수월이가 다시 부처님께 말하죠.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앞에서는 긍정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러면 부처님이 전룡성왕도 그러면 열애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무릎에 이제 수보리는 다시 뭐요? 그 부처님이 질문하신 뜻을 내가 이해하기로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그죠?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법신비상문에서는 이제 사국에 가서 되시죠. 사국에. 따라합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이게 이제 유명한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국의 개송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야기 색편하 이음성구와 시행사도 불능견열애라. 그쵸? 우리가 부처님을 형색으로 부처님을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당에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을, 그죠?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데, 그러면 저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모습이 아니에요. 저것은 모습이 아니라 뭐요? 부처님의 법신을 하나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우리 중생은 눈으로 봐야지만 믿거든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법당에 아무것도 없다 없이 이곳에 부처님이 계시니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하십시오 하면 하겠어요? 중생은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이렇게 모셔놨지만은 이것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다. 단순한 형상이 아니고 뭐요? 법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형색으로 나를 볼 수 없고 또한 음성으로 나를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서가모니불,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그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부처님이 나 앞에, 그죠? 놔두시기를 바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형색으로나 소리로는 나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나를 찾는다면 그것은, 그죠?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다.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모양으로 부처의 모습을, 부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다른 종교에서 불교를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신은 우리가 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법신부를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독림선언에도 본종불로 모시고 있지만은 그 비로자나 부처님 또한 뭐예요? 원래는 형상이 없는 거죠. 형상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중생은 뭐예요? 눈으로 봐야지만 믿고 눈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신부를 부득이하게 형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따로 어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우주 법계에 충만해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신 비상부는 바로 그러한 참 부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분을 보시게 되면 무단무멸분입니다. 무단무멸분.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단멸이라고 하는데, 단은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끊을 단자죠, 그죠? 그 다음에 멸할 멸자인데, 단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우리가 이게 단멸론자라는 말이죠. 단멸론자.
반면론자는 모든 것을 뭐예요?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허무주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도 없고 멸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부당무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상이 있음에도 집착하지 말고 상이 없음에도 집착하지 말라. 있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없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런 이제 설명이 금강경에서 서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반멸문에서 어떤 말씀을 쓰라고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수보리야, 그대가 열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야, 열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자, 밑에 한번 설명을 볼게요. 신체적 특징을 떠난 열애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것이 형상,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는 말에, 그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참 부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이런 데도 뭐예요? 생각의 견해에 떨어질까봐, 그래서 말하는 혹 집착하여 오해할까봐 다시 반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으로서 법신을 볼 수 없다 하고 음성으로 부처를 구하는 것 또한 삿된 것이라 한 앞의 말을 듣고는, 자, 그렇다면 부처의 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단계 올라가는 그 수행의 그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과의는 오로지 일체 형상이 없고 조작이 없는 무의의 경지일 뿐이다. 그러므로 복덕의 업은 아무리 닦는다 하여도 모양 있는 과의만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참 부처가 아니므로 결국 모양이 없는 참 부처는 복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만이 복덕을 닦아 보리를 이루려는 것은 헛된 일이지 않을까라는 중생들이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양 없는 부처가, 형상이 없는 부처가 참 부처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게 진짜 부처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법당에 모셔놓은 법신부를 보면 저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들은 생각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 치우친 생각을 경계하도록 지금 여기서 설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신체적 특징을 얻은 원인이 되는 그 복덕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30 이상 80종의 상호를 갖추려고 하면 많은 공덕과 복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쌓아야지만 이 신체적 특징을 갖출 수 있는데, 신체적 특징 자체를 부정해버림으로써 그 복덕마저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치우친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거죠. 유무라든지 단멸이라든지 우리가 단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어떤 치우친 생각,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물에 대한 논리 전개를 가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특례예요. 그죠? 모든 것은 옳고 그르고 있고 없고 거짓이고 참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분상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뭔가 내 어떤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을 닦아가는 그러한 분상에서는 논리로서 판단하는 것은 근본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인 가치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금강경에서는 뭐예요? 그것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부를 판단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어떤 내 생각이 치우쳐서, 한쪽에 치우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개념을 불교에서는 뭐라 얘기해요? 중도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뭘 천명하고 있어요? 중도를 천명하고 있다. 불교는 뭘 천명한다? 중도의 사상. 그래서 중생들은 늘 생각이 자기의 견해에 치우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허무주의자가 있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또 너무 또 이제 뭐 쾌락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치우친다 이 말이에요. 중도 실상의 경지는, 따라합니다. 중도 실상의 경지는 양변을 회통하여 모두 버리고 모두 취하는 초논리의 세계가 된다. 우리가 양변을 해통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양변은 뭐야? 이쪽 저쪽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유무, 이거 양변이죠, 그죠? 있다 없다. 또 선악, 이것도 양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것도 양변이에요, 그죠? 하나다 같다 다르다, 이것도 양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뭐냐면 회통해버려요. 회통이라는 말은 다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두 버리고 모두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중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와 무의 중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예를 들면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중간 개념이 아니라 양변을 다 회통해서 그것을 이제 초논리의 세계, 논리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인식을 뛰어넘는 개념이 바로 중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치우친 생각, 편견, 그죠? 이런 것들을 경계하도록 순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보리야,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킨 자가 모든 법은 단절되고 소멸된다. 아까 그래서 무단 무멸이라 했잖아요, 그죠? 단절되고 소멸되어 나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이 법에 대해서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한쪽에 치우친 견해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 아까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도. 자, 금강경의 핵심인 공의 본질적 요지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법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하면 상견에 떨어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무엇이 있다, 예를 들면 깨달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부처가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건 상견이에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뭐다? 상견이고, 또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단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은 항상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인 우리의 사고 구조를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항상 예스냐 노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학습을 그렇게 해왔어.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그죠? 시비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어느 한쪽에 내가 생각을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하면 그 옳다라는 것에 또 이제 생각을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견, 단견,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견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요? 바로 부처님께서는 사견이라 한다. 삿된 견해, 사견. 우리가
올바른 이제 사견의 반대는 정견이죠, 그죠? 정견. 사견의 반대는 뭐다? 칠판을 뭐 치워버렸네. 종강이라고 칠판도 치워버렸네. 내가 손가락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사견의 반대는 뭐예요? 정견이에요, 정견.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의 근본은 정견을 갖추라는 거예요, 정견. 그 정견이라는 말은 결국 상견에도 당견에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있다라는 생각, 없다라는 생각, 옳다라는 생각, 그렇다라는 생각. 그죠? 참이다는 생각, 그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중도의 개념이 이제 중간 사상에서는 팔불 중도의 개념이 나와요. 단상, 일리, 거래, 유무 8가지의 개념들이 설명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느 한쪽에 우리가 견해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무당무멸이기 때문에 뭐요? 담견에 빠지는 개념을 지금 경계하고 있다. 옆에 나온다고 했죠. 정견과 사견. 결국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불교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또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 불교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있게 아닙니다. 불교에 대한 뭐 지식이나 이해나 이런 것을 많이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그죠? 바른 견해를 내가 갖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바른 정견이 세워지지 못하면 생각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인과의 이치를 바로 알고 모르는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정견과 사견은 뭐다? 인과를 바로 아느냐, 인과의 이치를 모르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인과의 이치를 정명 부정하는 것을 발무인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이제 뭐요? 결국 인과를 믿긴 믿어도 뭐요? 잘못된 견해로서 이제 믿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일체를 부정해서 모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 그죠? 또 이 없다라는 견해에 갇히게 되면 이것 또한 단견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다 끝난다. 이건 단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단별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단별론자. 그리고 뭐 내세고 뭐고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단견이다. 또한 이제 어떤 상황이 존재하여 있다는 쪽으로만 또 치우쳐도 이거는 뭐라 그래요? 상견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견, 상견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세는 있고 또한 뭐 불멸의 존재가 영원히 존속한다.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도 이것은 뭐다? 상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는 상견이나 단견이나 이것을 다 여의고 오로지 뭐요? 중도 실상의 이치에서 정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연기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바로 보는 것이 바로 중도다. 그래서 단견과 상견에 빠지는 것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해서 이것을 외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 공을 설하고 있잖아요. 이 공에 잘못 빠지게 되면 나중에 뭐냐면 악취공에 떨어진다. 예를 들면 공을 알아야 되고 공을 체득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일체가 공이고 이렇게 지금 이제 공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 공을 뭐요?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해서 마치 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삼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삼공 가운데 뭐냐면 구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구공은 뭐냐면 공하다는 것마저도 공해버리는 거. 공하다는 것마저도 공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 뭐냐면 악치공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부처님이 처음에는 유를 설하고 그 다음에 무를 설하고 그러니까 무라는 공을 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에 또 집착을 해요. 공에 집착하니까 다시 부처님은 뭐를 설해요? 이제 실상의
이치를 이제 선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말하는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이런 이제 교리적인 설명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라는 상대적 입장의 유와 무가 서로 회통하는 데서 중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을 뭐요? 진공묘유라고 얘기합니다. 진공묘유. 진공은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진공이죠. 묘유는 텅 비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온갖 것이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체가 공이다라는 것을 일체는 없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공을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 같은 데서는 없을 문자로 설명하지만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는 공이고 공은 중도고 이런 이제 교리적 개념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단별론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정교는 바로 뭐다? 중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불교의 정견을 우리가 갖추는 것은 중도 실상의 이치를 바로 보는 데 있다. 자, 28분에서는 불수불탐분이에요. 받음도 없고 탐함도 없다. 불수불탐이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탐착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을 딱 때 그 복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설명이 여기서 써지는데 한번 볼게요. 수보리야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이거는 물질적 보시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루복이라 했습니다. 무슨 복? 유루복.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그죠?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모든 법이 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무아임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한다고 하자. 이거는 이제 뒤에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무르죠. 무르복입니다. 이건 공덕이기 때문에 무르복이에요.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도 더 뛰어나요. 왜냐하면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도 일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하는 그 공덕이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수보리야 왜 그러느냐?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 장에 와서는 다시 복덕을 탐내어 보리를 얻으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에도 집착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불교 수행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금강경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뭐요? 집착을 버리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착을 어떻게 버리느냐? 일체가 공인 줄 알게 되면 집착이 버려지는 거예요. 일체가 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뭐 스님들 설법에 나를 버려라, 나를 내려놓아라,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무아의 이치를 딱 알고 닦는 복덕이라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 모든 보살은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라는 말에 수보리가 다시 어째서 보살들이 복덕을 누리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묻죠. 자, 여기에 이제 무아의 개념에서 두 가지가 설명되어져요. 이것도 이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임무아, 법무아. 임무아는 나중에 아공으로 나와요. 아공. 법무아는 뭘로 설명되어지고 법공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 이것을 이공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공 배웠죠. 아공, 법공, 구공 이것을 삼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공. 자, 임무화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이것은 아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예요? 나를 구성하는 요소 오온이죠. 나를 구성하는 게 뭐다? 다 배우셨어요. 그죠? 나를 구성하는 것이 뭐다? 오온이에요.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모였다가 인연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아공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공하다라는 거예요. 법무화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객관 상황들.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뭐냐면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이 우주, 예를 들면 이 공기라든지 산소라든지 산화대지라든지 예를 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은 또한 뭐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체가 없다는 말은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연기한다는 말은 뭐예요? 생겼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생겨났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생겨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객관 상황들의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뭘 뜻한다? 법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공, 법공. 그죠? 우리가 금강경의 대의가 파, 이집, 현, 삼공이겠잖아요. 삼공을 드러내는 거예요. 삼공. 그 삼공이 뭐냐? 아공, 법공, 구공.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유루의 복덕이 아닌 무루의 복덕을 밝혀서 법신을 얻는 것이 무루의 인가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가 없는 무아의 이치를 통달하면 복덕에 탐착하지 않으므로 무루의 복덕을 성취하거니와 복덕에 탐착하는 것은 유루가 되어 무루의 법신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자, 보살은 복덕에 탐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 보살이 복덕에 탐착하지 않아요? 바로 무아의 이치를 체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나에게 복이 있든지 복덕이 있는지 복덕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수불탐이다. 내가 복덕을 받는다, 그 복덕을 탐착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 떠나버린다. 그랬을 때 이제 진정한 무루의 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루의 복덕을.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장보살이나 문수보현 이런 보살들은 자신이 지은 공덕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는다. 그건 왜 그래요? 무루의 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중생들은 뭐예요? 내가 복덕을 이만큼 지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고,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살은 그런 생각을 떠나버린다. 복덕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분이 불소불탐 분이에요. 결국 부처님의 과의가 복덕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지로되 복덕에 집착하지 않는 무루의 수행에서는 복덕을 받는 바가 없이 복덕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청정한 수행을 함으로써 그 복덕은 나에게 이미 부족되어 있는 거예요. 갖춰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갖춰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느니 안 받느니, 그죠? 이것이 내 건이 네 건이라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그 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복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8부는 불수불탐분이에요. 29번 넘겨보시면 위적정분입니다.
적정이라는 말은 아주 고요한 상태, 뭐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동 거지를 위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열애라는 그 뜻을 아주 설하고 있는 중요한 또 짧지만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수고리야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오셨다. 또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 우리 곁을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뭘 얘기를 하네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이건 행동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행동과 그 자세를 뭐란다? 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위를 잘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스님들이 처음 출가하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데서부터 걸음걸이부터 행동거지부터 이런 것들 전부 이런 것들 위라고 해요. 이 대목에 와서는 화신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간 부처님의 자취를 법신의 입장에서 부정하여 열애는 오고 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에요. 그죠? 화신입니다. 중생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이에요. 그러나 법신의 입장에서 보면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을 가셨다. 이렇게 오고 간다라는 설명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열애라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오명 열애라. 열애라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에 가장 널리 불려지는 것이 세종, 열애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말이 열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온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종교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신이 부활을 하고 이런 부활에 대한 개념,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화신의 입장에서 보면 오고감이 있지만은 법신의 입장에서 보면 오고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화신으로 오고감을 부처의 내왕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참 부처인 법신은 오고감이 없고 또한 복덕을 받고 말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다. 가고옴이 없는 게 진정한 왕래요. 복을 받음이 없는 게 참으로 받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있었고 수백 년 전에도 있었고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부처님은 우리 중생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셨니 가셨니 이런 표현은 법신의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표현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경에서 보면 말합니다. 불신상주설. 불신은 뭐예요? 상주한다. 영원히 함께 머문다. 이것을 뭐에 비유해서 달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비유입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우리가 예를 들면 달이 뜨고 지는 것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뭐예요? 달이 사라졌다. 예를 들면 또 이제 달이 뜨면 달이 나타났다. 근데 달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달은 본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오늘 해가 없지만 해가 이제 저녁이 되면 해가 사라지죠. 해가 사라지고 이제 달이 든다. 근데 해와 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저녁이 되면 저 우리나라 그죠? 반대 미국은 뭐요? 그쪽은 아침에 해가 뜨고 있어요. 우리는 저녁에 날이 어두워지면 그쪽은 해가. 그러니까 해는 뜨고 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뭐 오셨다 가셨다 이런 어떤 표현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아셨죠? 부처님은 영원히 항상 계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월유품이라는 품에서 전해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299쪽 의생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의생신이 이제 지장 우리 지금 이제 천도 연가 천도를 하고 있는데 오음신의 육체를 두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죠. 우리 몸뚱아리를 색수상행식 5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이 몸은 장소에 따른 공간 이동이 있습니다. 정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 집에 갔다, 절에 갔다 공간 이동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의생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의생신은 뭐냐 하면 뜻에 의해 생기는 몸이라는 거예요. 뜻에 의해. 다시 말해서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몸이에요.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몸. 이거는 뭐냐면 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뭐요? 식을 통해서. 식을 통해서.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내 몸은 그대로 누워있는데 뭐요? 내가 어디론가 가고 있어. 그죠? 내 몸에서 뭐요? 몸이 또 하나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의생신이에요. 이게 의생신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중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음신. 의생신을 중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 꿈속에 몸이 생겨 어디로 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죠? 결국 이제 이 의생신이 업을 이제 항상 동반해서 나타나는 몸이 바로 의생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죽고 나면 이 육체는 없어지지만은 이 업식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업식은 그대로 존재했다가 또 다시 이제 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중류기간에 업보에 의해 받게 되는 또 이제 몸이 이 의생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자, 30분 보시게 되면 1합 이상분이에요. 1합 이상. 자, 이와 상에 대해서 이제 1합이라는 것은 하나다 이런 거죠, 그죠? 하나. 1합은 하나라는 뜻인데 이는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이치, 법신을 말하는 거고 상은 이거는 화신,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요? 법신과 화신이 뭐다?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지금 법신에 대한 얘기, 화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화신이 곧 법신이고 법신이 곧 화신이다. 1합 이상이다. 라는 이 분에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계 그냥 뭐 이 지구만을 말하는 게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은 이 우주를 다 총칭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이 세계를 전부 가는 티끌을 만든다라면 이것을 다 부수어서 그죠? 그 티끌의 수가 얼마나 많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진정 많겠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수보리가 어떤 의심이 하나 생기냐면, 자, 따라합니다. 모양 없는 법신, 모양 있는 화신. 이제 우리가 법신은 모양이 없다 그랬어요. 화신은 모양이 있고. 그러면 이 모양 없는 법신과 모양 있는 화신이 같은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법신과 화신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보리가 뭐라요? 매우 많습니다, 세준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공호 입장에서 보면 티끌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이것도 이제 즉비의 도리죠. 티끌이라는 것도 그 이름이 티끌인 것이지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삼천대천세계의 한 덩어리를 법신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작게 부수어 만든 티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화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1학 이상이라 했잖아요. 이는 지금 이 삼천대천세계를 2로서 설명하는 거고, 상은 뭐요? 먼지와 같은 작은 티끌, 이것을 이건 화신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티끌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술 때 무수한 수량으로 팽창되지만 아무리 많은 수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 덩어리인 전체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자, 여기에 우리가 돌 하나가 있다면, 돌 하나가 있는데 이 돌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요. 근데 결국 이 가루 또한 뭐다? 한 덩어리의 그 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가루를 만들어도 또 한 덩어리 돌과 이것은 결국 뭐요? 서로 어떤 무게로 달았을 때도 아마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전체를 떠나 독립하는 개체로서의 티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합니다.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삼천대천세계라는 것도 교환 그 이름이 삼천대천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러분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이고, 그죠? 또 티끌은 티끌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이다라는 얘기를 좀 이제 속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현상의 차별은 모양으로 보는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결국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 뭐 등등등,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모양을 떠난 공의 이치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차별을 떠난 것이 바로 이것이 실상의 세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리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단지 법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일합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과 화신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법신이 화신이고 화신이고 법신이다. 삼천대천세계가 티끌이고 삼천대천세계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과 화신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신과 화신은 떨어질 수 없고 세계와 티끌이 현상 속에서 나눠지는 것은 결국 차별상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한 덩어리와 한 여러 가지 티끌이라는 것은 결국 뭐요? 모양의 차별인 것이지 결국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티끌이 없으면 세계가 없고 세계가 없으면 티끌이 없는 거예요. 서로 뭐요? 상대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존재의 본질에서 볼 때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도 그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고, 그죠? 티끌도 티끌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 공부에서
현상의 모습으로 볼 때, 나타난 모습으로 볼 때는 각기 차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에서 보면, 공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뭐예요?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는 겁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관념의 집착으로 분별하는 세속제의 차원으로 제1의제의 이치를 논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 관념의 집착으로 분별하는, 결국 우리들이 일으키는 이 생각들, 그죠? 분별의식은 결국 뭐요? 관념의 집착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것은 이것이다. 그죠? 이런 어떤 관념의 집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것은 세속죄예요. 그러니까 세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상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가치 기준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제1위제는 뭐예요? 이거는 승리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실상의 이치에서 볼 때는 또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생의 눈으로 보는 거와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생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세계를 보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제 입장에서 제1위제를 논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번. 그래서 직연불생이라는 분이 이제 이어서 써지는 겁니다. 직연불생이다. 직연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념, 아르마리, 이것을 말하는데 이 직연을 일으키지 말아라. 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자,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부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금강경 초반부터 지금 쭉 설해왔던 이 내용을 이것을 알았다고 하겠느냐? 그러자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리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관념의 고집이 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이 관념의 고집을 뭐라 그래요? 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이 뭐냐? 우리가 내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이것은 맞고 틀리고 이게 전부 뭐예요? 관념의 고집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으키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냐면 틀에 박힌 생각,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깨야 되는데 이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되는데 깨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보아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내가 배워왔던 거,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도 이런 세계가 있고 저런 세계가 있고 이런 개념이 있고 저런 개념이 있고 다양한 개념들을 공부를 해봐야 하지만 그죠? 알 수가 있는데 어느 특정 한 부분만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은 법화경 공부만 했더니 법화경이 최고야. 이것도 뭐야? 틀에 박힌 생각이에요. 법화경보다 더 수승한 가르침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최고다, 어떤 것이 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야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잖아. 또 예를 들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기도를 해보니까 이 기도가 완전 자기 기도인 거예요. 그 사람 기도인지 자기가 했던 기도를 상대한테 야, 이 기도 좋으니까 니도 이거 해봐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뭐요? 관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하고 여행을 떠나.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워요. 싸운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같은 직장 동료인데 한 15일을 같이 해외를 갔어. 돌아와서 지금 말도 안 돼. 회사에서 그래 친했는데 15일 동안 있으면서 뭐요? 생각의 차이가 나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싶고,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은 맞춰줘야 되는데, 맞춰주면 이제 그 접점이 생기는데, 그렇죠? 서로 각자의 이제 주장이 강하게 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안 돼요. 아무리 친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서, 내가 아무리 친한 도감도 이틀 이상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막 이틀 이상 못 살아, 같이. 왜냐하면 생활 패턴도 다르고,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막 음악 틀어놓고 싶고 TV 틀어놓고 하면 승질 나잖아요. 나는 저 방에 뭐 이렇게 걸려있는 걸 싫어하거든. 근데 있으니 무조건 걸어, 이렇게. 나는 맨날 또 끄집어내고. 그래갖고 한 이틀 있다 얘한테 딴방 가는 거예요. 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면 자기 각자. 근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러다가 아니라 전부 뭐예요? 그래서 말하는 생각의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의 고집.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 중심의 집착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결국 이제 아르마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아르마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견이에요. 지견. 열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이거는 뭐다? 이제 자기의 분상에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세종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써야했으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이것 또한 그 이름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인 것이지, 이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 뭐다? 이것 또한 뭐예요? 잘못된 생각의 고집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예요? 즉비의 논리다. 이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이것이다. 그냥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단지 그 이름이 그럴 뿐이다. 자, 이 네 가지 고집된 견해는 아집과 법집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 어떤 객관 대상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돼서 현상의 거짓된 모습에 집착해서 실상의 이치를 모르는 미혹의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망상적 분별을 없애야 여여한 진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견에 의한 의혹이 자꾸 일어나 제1의제를 요단하지 못하는 폐단에 대해서 설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망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죠, 그죠? 잘못된 견해예요. 이 잘못된 견해를 없애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흔히 집착하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없앰으로써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꾸 뭐가 일어나요? 지견. 이 지견은 뭐예요? 아르만이에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정보 매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전부, 그죠? 그런
것에 의한 의혹이 자꾸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수고리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법이라는 관념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리야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가설에 했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다? 그것 또한 뭐다? 그 이름이 법에 대한 관념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은 관념의 고집, 그죠? 예를 들면 그것이 진리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에 대한 어떤 관념의 고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2분 응하 비진문에서는 이제 관념을 떠나서 관념 그 생각의 고집을 떠나 중생을 이롭게 교화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건강에 끝을 맺고 있는데 수고리야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요. 그건 앞에서도 여러 반복해서 나왔던 경문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그 공덕보다 그죠? 무르복의 그 공덕의 가치가 더 뛰어나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다른 이에게 설명해 줄 것인가? 여기서 보세요.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법을 설해준다. 그죠? 법을 설해준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부처님은 법을 얻어도 얻은 바가 없었고 법을 설해도 설한 바가 없었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금강경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니라. 자, 일체 모든 유의법은 뭐냐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다 유의법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법의 반대는 무의법이 있었죠, 그죠? 이건 절대적 진리의 모습을 우리가 무의법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한 유의법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유의법인데, 그 유의법은 자 꿈이나 헛개비나 물거품이나 그림자나 이슬이나 번개. 지금 여기서 이 비유를 든 것들은 뭐예요? 잠시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잠시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 없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꿈도 그렇고 헛개비도 그렇고 물거품도 그렇고 그림자도 그렇고 이슬도 그렇고 번개도 그렇다. 이렇게 관찰해라. 일체 모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뭐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요? 공으로 관찰해라. 이런 뜻이에요. 공으로 관찰해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요? 이제 이 금강경을 이제 들었던 모든 그 천법 대중들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사람을 듣고 신수공행, 그죠? 했다라고 하는 요 구절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대환이 신수공행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통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일체가 다 공임을 관찰하라. 아시겠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뭐요? 관념의 고집을 통해 갖고 그것이 마치 있느냐 없느냐 생각에 이제 그죠? 상을 일으켜 갖고 모든 것을 집착하고 그릇된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다 공인 것이다. 자, 여러분들 맨 뒤에 보시면 금강경의 결론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금강경은 다시 말해서 공을 설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금강경은 어떤 부분이다? 공을 설하는 부분이다. 이제 불교의 대승불교 사상의 핵심이 공사상입니다. 특히 이제 반야 사상의 핵심이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 21년을 이 공에 대해서 써요. 그러니까 49년 중에 21년이니까 거의 반을 이 공에 대한 가르침을 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뭐다? 공이다. 비어진 상태다. 그래서 실이 분별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그 본질에 순수 그 자체에 돌아가는 가르침이 바로 이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그죠? 편견, 고정관념, 생각의 고집 여기에 묶여 있게 되면 사물의 진상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모습은 뭐다? 공이다. 일체 개공이라 그랬잖아요. 일체는 다 공이다. 이 공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으로 보라고 했듯이 공을 통해서 반야를 체득해야 된다. 그러면 공을 우리가 이제 이 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공으로 보라 하니까 공으로 봐집니까? 안 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으로 보아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반야바라미를 닦음으로써. 핵심은 뭐예요? 반야바라밀 수행이에요. 핵심은 뭐라고요? 반야바라밀 수행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우리가 뭐 육바라밀, 뭐 십바라밀, 뭐 여러 가지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핵심은 반야바라밀이에요. 이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반야바라밀을 체득하고 반야바라밀을 완성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이 공한 줄 알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상이 다 연기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계를 공한 것이라 생각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 생각해 고집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엄경에서도 설하고 있죠.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부처의 경지를 알고자, 그래서 부처의 경지는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경지를 알려고 하는 마땅히 생각을 호흡처럼 비워맑게 해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텅 비워버리면 텅 빈 자리에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진공교 배우셨죠? 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텅 비워야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채워져 있으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틀이 꽉 차 있으니까 뭐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는 순간에 벌써 내가 뭘 일으켜요? 지견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견불생이라 했잖아요. 지견을 일으켜서 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또 하나의 관념적인 생각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것저것 온갖 근대의 꾸러미를 쌓아놓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이에요. 그냥 텅 비워두면 그 안에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지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그냥 휴대폰 열면 그냥 뉴스 보고 그냥 이런 쓸데없는 저런 얘기만 보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비워내버려야지만 새로운 생각들이 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디어 쪽에 이제 이런 그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비우는 공부를 해요. 막 떠치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비우는 공부를 통해서 거기에 뭐요?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비어있다라는 말은 모든 인연의 발생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빈터에 집을 지을 수 있고 빈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의 고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드러내고 드러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보면 본래 무일물이라는 선어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일체가 다 본래 공한 거예요. 공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마치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고집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공은 부정이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긍정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잘못 이해하면 부정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교는 무조건 뭐 다 없다고 한다.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 이 어떤 공의 개념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공이야말로 우리의 현상의 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진공묘유의 도리가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다. 마지막 맺고 있죠, 그죠? 진공묘유의 도리. 텅 비어 있으되 그 텅 빈 가운데. 그래서 법정스님 책 제목 중에 텅 빈 충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텅 빈 충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는 정말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아까 이제 핵심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릇된 집착,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라는 이런 이제 사상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실상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경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이 금강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금강경을 늘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10번을 보고 100번을 봐도 거기에서 하나의 깨우침들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냥 보고 나서 오늘 이제 다 맞췄다 해서 첫 번째 꽂아놓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진리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경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해도 또 잘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